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깊은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목사님의 아버님이 해당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데 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조시더랍니다. 목사님은 아버님께 정중히 말씀도 드려봤지만 이것이 습관처럼 돼서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신앙을 생각해도 그렇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교인들을 생각하면 목사님이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셨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린 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너 주일 예배 오늘 드릴 때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네가 도우면 예배 끝나고 아빠가 용돈을 1,000원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주간 예배에 이 아버님께서 졸지 않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그때는 또 아버님께서 계속해서 조시더랍니다. 설교가 안 되더랍니다. 왜 아들이 안 깨울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들을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왜 할아버지 조시는데 안 깨웠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000원 주신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땅히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혹시 우리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자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모일 수 있음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부르짖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들을 수 있음이 큰 은혜요 기쁨임을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서야 비로소 일상의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감사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했을 때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복장도 교회에 오듯이 단정한 복장을 입고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서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 러닝만 입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식사가 있으니까 주방에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곤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좋은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배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샤하,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을 보면 프로스키네오, 레이투르기아, 라트레이아 등의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들의 뜻을 살펴보면 엎드려 경배하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다, 섬기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도 예배입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예배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인해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인해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단순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을 넘어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제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확장되어지고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남았던 사람은 요한 단 한 명입니다. 요한의 나이는 이미 90세가 넘었고 그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90세가 넘은 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시작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선언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말씀을, 20장에서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린 것과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묘사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생물과 24장로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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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8절은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 생물은 천상의 존재를 대표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내 생물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상에서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을 반복하여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어지는 9절도 하나님을 향한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천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10절의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지칭합니다. 즉 지상의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10절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주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관을 벗어서 드림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그는 겸손한 예배자로서 그들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찬양의 노래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우리 개개인의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11절의 장로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선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교훈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교훈을 주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주신 교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보여주신 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신앙의 시작이고 또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당시 학교 친구가 동네 친구고 동네 친구가 또 교회 친구였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대한 이질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 수련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힘도 엄청나게 센 것을 현장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벌벌 떨고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저를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예배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동체 모임과 같은 느낌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멤버십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귀신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의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고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은 공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공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예배 안내라고 해서 주일 오전 1부,
2부, 3부, 오후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나와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예배까지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예배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면 모이면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미 주일 예배를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이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에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사탄이 활기를 칠 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의 시대의 우리 신앙은 이 세상 풍조를 역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합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아니요,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쓸 때 그 모임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 역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나의 사전에 주일 오전 예배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전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전에 오후 예배도 추가하시고 금요 기도에도 추가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추가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지막 때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세이브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밤 시간이었는데 한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다투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제가 지나가면서 보았고 들었던 장면은 이 남자분께서 이 아내분에게 자꾸 그러면 나 내일 교회 안 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아, 교회에 가는 것이 이분에게는 하나의 수단이구나. 아내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수단. 그런 이 아내분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곳에 교회를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와준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 가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놀러 가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자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공예배,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상의 존재를 대표하는 네 생물들과 또 지상의 신자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찬양과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예배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예배는 이 천상의 예배를 모델로 하여서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공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면서 신앙의 회복을 운운하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에도 깨워서 기도할 때에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모이기에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간의 약속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들은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4장 23절은 이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천상의 예배를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중심입니다. 천상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신자를 대표하는 24장로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그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사진, 인생 맛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추억에 남을 만한 사진 또는 본래의 실물보다 훨씬 잘 나온 사진을 인생 사진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는 밥을 식사를 했을 때 그 식사한 곳을 인생 맛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다면 인생 예배는 언제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예배를 원하십니다. 저희 인생 예배가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에 입대했을 때 이등병 때 이제 훈련소를 모두 마치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났는데 주말이 되었는데 토요일이 되었는데도 종교 행사 인원을 조사하지 않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미리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 갈 인원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보고해서 그 인원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아서 용기를 내서 그때 선임병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종교 행사를 혹시 안 갑니까? 종교 행사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미 종교 행사 조사가 다 끝났고 지금은 신청해도 종교 행사를 갈 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우락부락하게 생긴 선임병이었는데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혹시 교회를 갈 수는 없습니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개념이 없다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을 왜 얘기하냐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결국 주일 아침에 저는 예배당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주일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이 환경과 상황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고를 예방한다는 측면으로 특별히 이등병들이 화장실에 10분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와서 꼭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조그마한 성경책을 펴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을 하나님께 하는데 화장실에서 소리내며 찬송할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제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군대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그 예배였음을, 그것이 인생 예배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소리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 예배임을 고백토록 하셨습니다. 이때 예배의 참된 원리를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가 저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배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양 인도를 좀 잘해서 제가 은혜 받았으면,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전하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예배의 중심 가운데 어느 순간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정하신 불이 있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편의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들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물은 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버이날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최신 유행하고 있는 어린이 장난감을 부모님한테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귀한 면도기를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선물을 받는 사람이 받았을 때 기쁜 것을 우리는 선물을 준비해서 하게 되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뻐할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의 기쁨은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구별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서 하나님보다 앞설 것은 없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이고, 예배의 성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날마다 인생 예배를 경험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천상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또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 생활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나는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에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 기쁨, 감격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감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의 신앙은 예배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교회 공동체가 정한 공예배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예배는 일상의 예배자입니다.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할 때에